자,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욕망,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나 공식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서 농사를 짓고 경제의 흐름을 파악해서 부를 쌓고 심지어 심리학으로 인간관계마저 매뉴얼처럼 다루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원리를 향한 인간의 집착이 우리를 어떻게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하는지 아주 예리하게 파헤칩니다. 자, 그 흥미로운 논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해바라기 씨앗, 주식 차트,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 겉보기엔 자연, 금융, 신앙이라는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 기가 막히게 똑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예측 가능한 패턴을 기어코 찾아내려 한다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장, 자연의 깨진 공식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어떤 완벽한 규칙표에 따라 딱딱 맞아떨어지기를 은연중에 간절히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피보나치줄, 다들 아시죠?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다음 숫자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수학적 수열이요. 원본 자료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이런 수학적 패턴이나 황금비를 딱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엄청난 희열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와, 이 우주에 숨겨진 완벽한 질서를 내가 찾아냈어 라며 짜릿함을 느끼는 겁니다. 솔직히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소름 돋는 질서들이 있거든요. 해바라기 씨앗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나선형 배열, 정교한 솔방울 모양, 식물이 햇볕을 1%라도 더 받으려고 틀어놓은 나뭇잎의 각도, 조개 껍데기의 완벽한 곡선까지. 자료는 이런 매혹적인 사례들을 축 나열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자연 전체의 거대한 설계도를 훔쳐본 것 같은 묘한 쾌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잔료의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치명적인 착각이 시작된다고 꼬집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아, 이 규칙 하나만 완벽히 꿰뚫으면 자연 전체를 다 해석하고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우주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한 부분적인 패턴 하나를 찾아놓고는 그걸 창조 전체의 마스터키로 오해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왜 착각이냐고요? 현실의 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완벽해 보이는 수학 공식,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당장 피보나치 수열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꽃들이 수두룩하고요. 환경이 바뀌면 걷잡을 수 없이 변형되거나 뜬금없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엉망진창,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들도 자연의 엄연한 일부잖아요. 결국 아름다운 공식 하나로 이 거대한 생태계를 다 묶어보겠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주식시장의 환상입니다. 생태계를 지나서 이번엔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몬스터, 경제 시스템으로 와보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동평균선, 엘리어트 파동, RSI, 캔들 모약 이런 거 밤새워 쳐다보신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자료는 사람들이 이 복잡한 그래프 속에 자연의 황금비 같은 절대 수익에 숨겨진 공식이 있다고 굳게 믿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이 룰만 마스터하면 평생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단단히 착각한다는 거죠. 자, 지금 다루는 내용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원동력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차트 공식들이 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까요? 시장은 깔끔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공포와 탐욕, 갑자기 터지는 전쟁, 복잡하게 얽힌 정치,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속보 같은 전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난장판을 벌이는 곳이거든요. 공식이요? 한동안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박살나버리죠. 여기까지를 명확하게 요약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완벽한 규칙을 찾아서 내 미래를 꽉 통제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기막힌 공식도 예측 불가능한 사건 하나 터지면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버리죠. 인간이 패턴을 눈치챌 수는 있어도 미래 전체를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뼈아픈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 날카로운 분석을 들고 가장 깊숙하고 미묘한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신앙은 공식이 아니다. 종교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딱 이렇게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 이 찬양 부르면 무조건 은혜 받아. 이렇게 며칠 금식하면 신을 만날 수 있어. 자료에서는 이걸 인간이 신앙이라는 영역에 마저 통제 공식을 들이미는
아주 본능적인 시도라고 분석합니다.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신의 응답도 그렇게 공식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신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입력한다고 해서 딱 정해진 결과값을 기계적으로 툭 내뱉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고 완전히 자유로우며 스스로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묵직한 통찰입니다. 4장,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여기서 그 생생한 증거들을 만나보죠. 저자는 절대자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얼마나 우리의 예측을 산산조각내는지 보여주려고 성경 속 4명의 인물을 증거로 소환합니다. 모세는 인적 끊긴 광야, 불타는 나무 앞에서, 엘리야는 거대한 폭풍이나 지진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정 속에서 신을 만났죠. 다윗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양치는 들판에서 뒹굴 때였고요. 바울은 심지어 신앙인들을 잡아가두려 가던 길에 갑자기 벼락처럼 압도적인 만남을 당합니다. 보세요. 이 4사람 사이에 무슨 통일된 의식이나 반복되는 매뉴얼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완전히 제멋대로인 것 같은 사건들이 도출해내는 유일무이한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신성한 존재가 먼저 그 만남을 주도했다는 거죠. 인간이 무슨 신비한 원리나 특정한 퍼포먼스로 신을 조종해서 임재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갈구할 뿐이고 언제 어떻게 응답할지는 전적으로 그 살아있는 절대자의 완벽한 자유에 달려있다는 신학적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쫙 넓혀서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 그 자체를 한번 직면해 보겠습니다. 5장, 부분적인 지식의 수용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아주 유명한 고대 텍스트, 고린도전서 13장 9절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오해하지 마세요. 과학, 경제학, 심리학 같은 학문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유의미한 규칙을 찾아내는데 그것만큼 훌륭하고 귀중한 도구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한계, 그 선을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나 기가 막힌 주식 차트 패턴 같은 어떤 질서를 하나 운 좋게 발견했다고 칠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 세계의 모든 지혜를 꿰뚫어보고 우주를 통달한 게 절대 네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패턴을 살짝 눈치채는 것과 이 거대한 우주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진짜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자, 이제 오늘 다룬 테마들을 하나로 싹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장, 복잡성의 현실. 우리가 그토록 목매던 절대적인 통제 공식, 그게 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죠. 첫째,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지 능력은 우주의 스케일에 비하면 한참 모자랍니다. 둘째, 이 세상과 자연, 경제 시스템은 단순한 공식 하나로 퉁치기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변수들이 미친 듯이 얽혀 있어요. 셋째, 신앙에 있어서 절대자는 자판기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성숙한 신앙 혹은 삶의 태도를 아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이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불안하니까 자꾸만 나를 철벽 방어해줄 완벽한 공식을 찾아 헤매잖아요. 하지만 진짜 성숙은 그 알량한 공식들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을 쿨하게 인정하고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모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해설은 자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욥기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모든 것을 내 알량한 공식으로 쥐고 흔들겠다는 그 꽉 막힌 통제의 강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하고 경이로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을 곰곰이 씹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